자,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잘 나온 게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오래 참으신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다윗도 실수했죠, 그렇죠? 다윗이 100%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최고의 찬사잖아요. 왜 그랬는가?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역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우리 시간 나눈 것처럼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떠났다가 아주 그냥 마누라 빼앗길 뻔하고 남자 방치 다 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겁먹었다가, 그리고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가 불량배냐, 우리가 뭐 어떤 뭐 깡패 집단이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똑같이 그 이삭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도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삶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게 되는 거죠. 의탁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수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는 이제 아기스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만 이제 그 기간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사울 왕에 쫓겨다니지 않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제 불순종은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오늘 그 대가지불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제 자, 이게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다른데 선택받은 자는 대가지불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다윗이 금방 정신 차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버림받은 영혼은 가룟유다처럼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여러분 믿는 거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4월 5일 날 종료주일인데 성례식을 해요. 지금 한 가정 두 모녀를 세례를 주고 싶어서 우리 기도해왔잖아요. 오늘 이제 최근에 전화기도를 잘 안 받아서 이제 오늘 청소하기 전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 어른이 믿어줘야지 세례를 받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순서가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져서 이제 근데 이 어른이 아주 솔직하게 오늘 그냥 아예 그냥 전에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세례 얘기를 꺼내니까 나는 그 따님이 다 얘기한 줄 알았지. 그때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4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따님한테 세례가 먼저 더 배우고 그리고 마음을 열으면 좋겠다. 당신이 마음을 열어야 교회가 돌 게 아니냐. 당신 마음 닫고 있는데 그냥 몸만 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만났습니다. 절대 안 나요. 믿어야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혈루증 앓는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 그래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세계 최고의 축복. 아멘? 내 생애 최고의 축복. 당신을 만난 것도 뭐 축복일지 모르지만 부부 사이에 그 태진아의 노래처럼 그건 세상적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대가집을 하는가? 자, 지난 우리 시간에 이제 다음 장은 이제 사울 왕이 전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이제 그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블레셋은 5성읍이 성주죠, 성주. 소왕인데 다 왕들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사울 왕과 최후 전투를 하려고 준비할 때에 원래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의 이제 소위 말하면 호위 무사로서 그렇죠. 시위대로서 같이 참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주들이 반대를 해서 다윗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거기에 참전하지 않고 자기의 본거지인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의 본거지인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며칠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고요? 1절 보니까 사흘 만에. 그러니까 여기는 며칠 길이요? 이틀 길이지. 예, 만 이틀 길.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 한 80km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빠르게 이동하면 하루에 100리길을 걷는 거예요. 옛날에 보통. 그러니까 이제 100리길이니까 200리길, 80km 정도 미터를 열심히 달려와서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블레셋 땅에서 본거진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 대가지불이 시작되게 되겠죠? 와 보니까, 거기, 암말렉 사람들이 여기 침노하여서, 자, 시글락을 쳐서 어떻게 하고? 불사르고. 그 다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어떻게 한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간 거죠. 왜 붙잡아갔어요? 팔려고. 당시에 노예로 팔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노예가 재산이에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소유한 것처럼 노예가 짐승 같은 거예요. 때로는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가치가. 왜냐하면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하라고 간다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전쟁도 못 가고 그리고 가솔들은 다 이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지라. 요즘 말로 하면 쫄딱 망한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1년 반 동안 잘 왔는 줄 알았어요. 뭐 불순종해도 뭐 괜찮네. 저는요 전에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전율이 이렇게 해도 죽지 않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해도 죽지 않네? 이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성도의 직분 있는 자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무리들과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왜 심판 안 해? 제가 목록을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그들에게만 하는 심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근데 말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괜찮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러면요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진짜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왜? 버림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냥 형통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별볼일 먹다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여러분 심한 고통 가운데 시련을 당하면 왜 그런 거예요? 깨달으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확진자의 수가 전에 막 800명, 1000명 가다가 지금 500명, 400명 단위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3일째. 어쨌든 간에 이게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근심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신천지 여러분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그들 탈출해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아까 그 친구처럼 그런 분들이 출애굽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근데 탈출하겠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아주 여러분 속이는 영이 사탄이 기묘합니다.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놔줄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이만희 실체를 드러내고 교주이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개인 숭배가 뭐냐? 이 언론이 좀 더 강하게 좀 파헤쳐야 돼. 근데 언론은 2단, 3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숭배라는 말까지 쓰더라고. 그런데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언론에서. 내가 그래서 오늘 SNS에다가 그랬어요. 신문이 우리는 다 아는 바지만 비신자들을 위해서 신문은 더 까발려야 된다고. 이만희 실체를 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에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희생당한 자 사람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 그 미호경의 실체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더더욱 회개하고서, 근데 회개의 소리는 안 들려. 그 남욕한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외국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금 보니까 홍콩의 언론, 이탈리아 언론, 한국 다 칭찬해요. 이렇게 지금 한국이 여러분 대처하는 능력이 미국도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만 비판해, 국내에서만. 중요한 게 뭐냐면, 치사율이 우리나라는 이란이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치사율이. 이거 보셔야 되니까, 고령자나 노약자 아니면 안 죽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다 나왔으면 좋겠어, 사실은. 아무래도 유아를 둔 부모들은 불안하니까 안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가 존중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에 우연 없습니다. 반드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깨닫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자보세요. 사람들의 기준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한국교회 뭘 회개해드리는지,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 너무나 많고 죄를 짓는 놈이 더 큰 소리 친다고 교계에서도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고서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지금 회개 소리가 안 나와. 걱정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정말 마지막 기회에서 한국교회 부흥을 할 수 있느냐, 이대로 그냥 세잔에서 그냥 유럽처럼 텅 빈 교회로 가느냐, 양자택일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래 바라기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한국교회 회개를 주시고 새 부흥의 시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회개하는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 큰 소리 치고 하지 않더라도 중심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서가서 주님 안에서 순종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교회들에게는 우리 빛나리 교회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에게는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듯이 그런 7,000명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되면 더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좀처럼 바뀌자는 게 뭐예요? 부자는 계속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합니다. 기생충 영화처럼 이게 정말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경제 이 계층이 바뀌기가 힘들어.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도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점점 부유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유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헌금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아시 7개 편지하면서 두 아들에게는 경제적으로는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아이고 겁나는 소리입니다. 아니 두아디라 여러분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이 그 부자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 가봤잖아요, 우리 김사님. 얼마나 라오디게아가 여러분이 어이구 그 성터가 지금도 여러분 옛날 건물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그 도시가 컸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도 당당하게 소리치면 우리는 그 로마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지진이 2번 나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더욱더 교회는 앞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4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렇잖아요. 쫄딱 망했으니까. 아니 뭐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데 처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이제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제 이 포로가 된 가족들이 얼마큼 멀리 간지 모릅니다. 추격이 가능한지. 지금 이 상황들이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시작. 울 기력이 없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기가 차니까. 너무 여러분 슬프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그들이 울게 되었더라. 기진할 정도로 그들이 이제 울다 지쳐버리게 된 거죠. 5절 보게 되면 다윗의 두 아내도 거기 아히노암과 그다음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왕비들도 이제 사로잡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면요 왕비도 소용없어요. 똑같은 노예예요. 그래 옛날 전쟁에서는 포로가 되면 이게 참 신분, 귀천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백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노예 사냥하잖아요. 사람 사냥. 그러니까 뭐 죽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잡혀서 이미 노예선에 타게 되면 여기는 신분 귀천 필요 없어요. 똑같은 노예지 뭐. 추장의 아내 왕과 왕비 필요 없으면 다 그냥 똑같은 노예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로 치자 하니. 성난 군중들이 참 무서운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누구 때문에 살아왔어요? 이들이?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변한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한테 잘할 때는, 필요할 때는 뭐 온갖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자기에게 피해가 끼쳤다 그러면 여러분 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이 지금 하루아침에 다 까먹은 거예요. 다윗이.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난 군중들의 자세가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리더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거기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긴급한 겁니다. 큰 대위기가 온 겁니다. 자, 이제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이제 그들 돌에 맞아 죽느냐?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근데 그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이제 이 지경 됐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할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무서워서 지금 학교 개강 다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미루고 있어요. 다 미루고. 군대 휴가 못 나와요. 우리 아들은 휴가 나왔다가 지금 내일까지 격리요. 내일까지 격리. 2주간. 좋대. 훈련 안 받으니까. 여러분 이 지경이 돼도 여러분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 돼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까? 주님 붙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하지만 우리 다급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면 여러분 용기가 납니다. 오늘도 이제 동사무소에서 편지도 가져오고 또
전화도 오고 그래요. 이번 주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목사님? 드립니다. 근데 얘기를 하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처럼 지난번에 스스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고 지금 아직은 소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 할 말이 있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이제 조금 대형 교회면 좀 다르겠죠. 우리는 서로 알기 때문에 누가 애부인이 오면 금방 파악이 되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윗처럼 여러분이 이제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늘 주장로님이 여러분 또 스케치 조금 업데이트된 거 보냈죠? 그렇죠? 단톡에 나중에 보세요. 오늘도 이제 준비사항이 많아지니까 이사도 우리가 임시초소로 이사도 가야 되니까 준비하기 너무 많아요. 지금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수도 가스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또 이제 미리 예약하고 간판 LED 간판도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건 이제 작으니까 그냥 떼기만 하고 창고에 갈 거예요. 그래서 2개는 써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실살 나와서 저걸 2개 떼서 우리 그 상가의 양쪽으로 달 수 있겠느냐, 달 수 있겠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3월 말부로 이 땅을 내주고 우리가 이제 새 땅을 받는 것이니까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이제 그래서 재정 관계도 좀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단호히 지금도 장로님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도 뭐 태평하지만 장로님도 희한하게 이 빛내리 교회는 아무 염려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늘 동일합니다.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결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제 안에 우리가 충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장로님이 여러분 그 확신 없으면 어떻게 이런 개척교회 상당한 규모로 여러분 그 건축을 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믿음을 쫓아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면 됩니다. 우리 김윤자 권사님 기억하시죠? 그 팔렘방에 선교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죠. 왜냐하면 생업을 하면서 평신도 선교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집사님이 반년은 벌고 반년은 가서 선교사 하는 거예요. 기술 교수. 지금 다시 들어와서 지금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에 가면 이제 언어 교육을 한대요. 인도네시아어를 지금 나의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겠답니다. 이제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제 우리 팔레몬 신학대학의 기술 교수로서 들어가서 일하려고. 근데 권사님이 저를 위로하는 문자가 와. 기도하다가 그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오늘 근데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뭐냐.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교회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우리 교회가 뭐냐면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처지에서 그냥 성전을 선물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붙든 것만이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송이사님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한번 이게 확실하게 붙어 보세요. 송이사님 가정과 삶의 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탁시사님 보세요. 옆에 시사님 보시면 되잖아. 멀리 보지 마시고. 자, 다윗이 바로 제사장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왕은 왕의 직분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제사장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문직을 인정합시다. 지금 제가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동행이 뭔지 잡으세요. 동행은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가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면요. 정말 우리가 다리 찢어질 정도로. 근데 김근영 성도님 같이 걸어보려고 하는데 다리가 찢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리가 찢어지지 않게 뭐냐면 전문가를 붙여준 거예요. 우리 최근에 음향 기사, 그렇죠? 또 오늘 만난 그 간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어렵게 연결했어요. 전에 우리 이거 한 사람 제가 문자를 띄웠어요. 간판 단 사람 전화번호 달라 안 주더라고.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전화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간판집은 근데 이거 한 사람 딴 사람이야, 딴 사람. 근데 당신이 할 수 있겠냐면 하겠다더라고. 와보라고 했더니 왔어요. 참 악합니다. 상관없어요. 이미 이제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전문가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음악대로 그렇죠? 건축대로 이렇게 또 각기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전문인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모르니까 담임 목사가 모르니까 외부의 전문인들을 붙여서 그들로 섬기게 하고 함께 일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제사장을 불러서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그래서 에봇에서는 이 가슴에 이제 이렇게 입는 것인데 그 가슴 에봇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검은 돌, 흰 돌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흰 돌은 yes, 검은 돌은 no. 그래서 이제 뭘 물었어요? 18절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지금 추격하면 우리 가솔들을 따라잡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흰돌이 나온 거 흰돌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돌을 찾으리라. 여러분 아무 때나 흰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노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아닐 때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흰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잠깐 이 문이 막힌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가 임시배처소를 구할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 좋겠다. 야, 저 리버뷰 강가에 마음이 막 제가 설레가지고서 우리들이 이때 이런 데 한번 살아볼 수 있나? 잠깐 좋았어요. 계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더라고. 이렇게. 하여튼,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또 여기 중간에 또, 여기 단독 건물인데 주차장도 있고, 우리 땅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건물은 작은데, 그러니까, 주차하기도 좋고, 됐다! 하고서 이제 가계약금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아니라고 돌려보냈어요. 가계약금을. 아이고. 원래 2배로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 이제, 요번에 이제, 지난 수요일 가본 데는, 거기니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와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앞에 있잖아. 아파트 바로 앞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이 LED 간판 달면 아파트에서 보이고 학교에서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대로 더 아이들과 또 우리 아파트 주민들과 더 가까이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새벽이라도, 하여튼 저녁이라도 나와서 만남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물론 1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부흥해야 돼요. 건축 잘 되겠지만 건축하는 동안에 그때도 우리가 임시배처소에서 교회가 부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에 다윗과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600명을 이끌고 아주 힘차게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절 보니까 피곤하여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600명 가운데 3분의 1이 지금 낙오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구태여 낙오된 200명을 데려가지 않고 여기서 쉬게 하는데, 시내 이름이 뭐라고요? 부솔. 부솔 시내. 부솔이 뭐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사건 이후에 지어진 건지 그 전부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지명은요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있었던 것인지 그 전인지 모르지만 부솔은 바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게. 정말 이곳이 좋은 소식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건너면서 드디어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성군이고 인격적인
인격적인 그런 리더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여러분 반드시 인격적인 리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 사회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인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경제는 조금 더딜 수 있어. 괜찮아요. 근데 지도자가 인격이 없으면 뭐냐,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그 인격이 있는 지도자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꼽습니다. 손꼽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훌륭하냐? 그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인격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00명은 쉬게 하고 이제 가는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가솔들을 추적하는 실마리가 되게 된 거예요. 실마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라. 만약 가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만요, 순종하시 바랍니다.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순종해 달려가다 보니까 힘써 달려갔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러니까 3분의 1은 체력 고갈,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그래도 더 갈 수 있다. 근데 바로 그때 뭐냐? 그때 지쳐서 더 갈 수 없을 때에 바로 뭐냐? 이제 하나님 섭리가,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서 배운 게 그거예요. 누가 전화가 와요. 하와이에서 전화도 오고, 또 누가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이고 나 관계없어요. 나한테 잘못 연락했다고 했을 거라고. 근데 개척하고 나서 뭐냐면 이제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후배이기도 하고요. 남 모르는 아까 전문가들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냐 했을 때 뭐냐, 하나님이 계획을 두시고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신목사 빈내리 교회야 한번 해봐, 한번 따라와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하고 달려가야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영어 성경학 해주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떨떨 하잖아요. 아이고 7명이나 하와이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온다고? 세상 이런 일 어디 있어? 실제 저는 처음에 저 남해에 이목사라고 있어요. 남해 그 독일 마을이잖아. 그 풍차 마을. 거제도 풍차 마을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이제 그 이목사 있잖아. 이종진 목사. 거기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니다. 너에게 보내는 건데 왜 그걸 보내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맙다 하고서 이제 끊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냐? 어린이 전도하라. 영어 성경 왜 해주느냐? 왜 선물을 주냐? 하와이에서까지 와서 왜 선물 주느냐? 신목사 지금 마음 급하지. 어른들 지금 작년에만 관심이 있지. 아니야. 신목사 어린이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성교회도요. 애들 10명 모으는 거 힘들어요. 기성교회도. 근데 우리가 애들 10명 온다 하면 이건 성공한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성공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누가 메시지 보낸다. 근데 엉뚱하게 지난 파이프오르간 이 뭐야 이거 세상에.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생각하라. 그때 마침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집사가 우리에게 와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근데 본인이 김 교수가 여러분 레슨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니까,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고 또 신집사님 마음을 열어야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앞장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연락이 오면 그냥 끊지 마시고 여지를 두세요. 거절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럼 뭐냐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꼭 환상과 꿈을 보지 않더라도 그거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상식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저도 환상과 비전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꼭 환상과 비전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여러분 보낸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 알잖아요. 이게 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모든 게 보는 것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은 누구냐? 3일 동안이나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 지금 막 기절할 배고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네가 누구냐 했더니 이제 13절 나는 애굽 소년이고 암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누구예요? 가솔들을 끌고 간 바로 그 군대. 강도들이죠.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로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를 만난, 셀파, 가이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컷 먹이고서, 뭐, 거기 뭐 먹었는지는 뭐 말할 필요 없고, 실컷 먹이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그래도 뭐냐면 또 15절 뭐 다짐을 받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 맹세를 요구해요, 맹세를. 다윗은 이런 사람에게도 맹세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한 사람을 귀히 여깁시다. 애굽 소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김원사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이 부흥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뭐냐면 지금도 보면 그런 거예요. 윤지사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떤 간에 탁사님과 제가 정말 전심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오시게 된 거라고 믿어요. 송지사님이 지금 정착하는 것도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송지사님을 지금 여러분 섬겼던 거예요. 앞으로 더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뭐냐면 이게 소문이 나요. 하나님이 하신 바 되고 소문이 납니다. 빛 내리고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섬긴다. 아멘. 지금은 그거예요. 이게 진정성 있는 여러분의 이제 섬김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옛날 보면 전쟁사를 보면요, 딱 목적만 이루고 딱 죽여버려요.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보면 목적을 달성하고서는 딱 그게 뭐예요? 사자성구, 토사구팽이에요. 토사구팽. 싹 이용해버리고 딱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인격이 없어 그래요. 지도자가 인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여러분 이 나라 다 마찬가지로 그런 인격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7절 거기 보니까 16절 보게 되니까 온 땅에 편만하여 거기 보니까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뭐예요? 다윗이 목표점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방심하고 그들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흥청망청 해버린 거예요. 말하면 무방비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한번 승리했다고 지금 완전히 자고해서 지금 뭐 완전히 무방비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무방비 도시. 여러분, 전쟁은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긴장을 풀면 이렇게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할 것도 없어. 술 취한 군대랑 싸울 게 뭐가 있어, 그죠? 단번에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거기 18절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원상 회복. 예. 그리고 20절에는 전리품까지 이제 취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본문 가운데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600명 가운데 몇 명이 왔어요? 200명은 참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22절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누가 있다고요? 불량배들이.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뭐냐면 벨리알이 뭐냐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언제나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부터 주님 다시 올 때가 이 땅에는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나도 불량배가 될 수 있어. 나도 불량배가 될 수 있어. 교회 나온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교회 나오면 관계없어요. 교회 나와도 악한 자와 불량배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악역을 하는 사람. 제가 전에도 목회할 때 답답해서 제가 한번 직언해요. 왜 장로님이 악역을 하냐고. 나 악역 안 하는데? 자기 몰라. 악역을 하는데 악역 하는지 몰라. 그게 악한 자예요. 불량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당신이 왜 악역을 하느냐고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악역을 하면 악역을 하는지 몰라.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 참전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격이 있고 그는 이제 성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지분을 나누자.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가솔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만 없으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때문에 어린아이 못 나오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기간을 지날 때에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이랑 여기서 기도하는 동일한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분들 제가 이렇게 문자하고 또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주보를 미리 찍어서 지난처럼 이제 주일 예배 안내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배려심, 그것들이 이제 보니까 25절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던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보인 본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공로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이하에는 뭐냐면 이제 그 전리품을 거기 보니까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내서 이제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명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숨겨주거나 그리고 양식을 주거나 후원했던 그룹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 자기를 후원했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온,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직접 몸으로 또 행함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물질로 우리가 여러분 보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브레스 땅에 들어간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걸 원상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 과정에서 비록 3분의 1이 낙오했지만 낙오된 자들도 버리지 않고 동일하게 여러분 대우를 해주고 전에 후원했던 자기의 후원 그룹을 기억해서 감사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우정을 표시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곧 다음 시간에 사울 왕이 죽으면서 자연히 이제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 생애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 받아 나아가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로는 잘 가다가 좀 이렇게 휘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께 돌아와서 주님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굳게 붙읍시다. 그리고 그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원상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더 확장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모든 도망자 인생을 마치게 되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군의 그 길을 가는 그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동일의 선봉에서는 교회로 앞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나아가는 우리 포항 빛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에